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45장에서 거대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외부적인 요인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침공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건과 역사들이 이제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건을 움직이니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더라. 바로 이런 것들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이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6장으로 넘어오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 내적인 요인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창조신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르둑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신성시 여겨서 잘 발음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 신성사문자, 발음이 뭔지도 모르는 여호와라는 뜻의 4개의 문자를 신성사문자라고 하는데 발음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모음만 가지고 와가지고 발음해보니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도 우리는 그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부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창조신의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던 거죠. 대신에 부른 이름이 바로 벨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운데도 벨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 아닙니까? 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마르둑 신의 아들 이름이 느보인데요. 느보라고 하는 신은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이름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할 때 느부사라단 혹은 아벳느고라고 할 때 느고, 이게 다
느보에서 온 말들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창조신과 그 아들신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엎드러집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며 섬겼던,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원래 이 신들은 돌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거운 석상을 옮길 때 사람이 메고 갈 수도 있지만 짐승과 가축을 이용해서 수레에 싣고 적당한 장소에 옮겨두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그 짐승들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은 내고 금을 내고 그렇게 다 들여서 돌을 깎아서 은과 금으로 도금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돈 내고 장인들을 고용해서 만든 그 우상을, 한낱 사물에 불과한 그 우상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자기가 소원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자기 돈 들여 만든 인간의 피조물인 그 금칠한 돌덩어리 앞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한들 그것이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응답할 수는 있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입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언제 태어났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너던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그렇게 너희를 구하여 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40년 광야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업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안고 업고 해서 광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 앞으로도 이 백성이 노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품을 것이고 안고 업어서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강대국인 바벨론의 손에서도 반드시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음직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룰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말하고 계획한 것을 100%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고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시고 행동이 곧 바로 현실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홍수로 세상이 심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니 지금까지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현실로 나타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9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처럼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건재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보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보이지 않으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질적인 우상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로부터 지배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다스려야 되고 명예와 권력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목적이 그저 돈 버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권세를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돈 내고 장인을 고용해서 돌덩이에 화려한 은금을 입히고 이것을 신이라 주장하며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응답할 수 없고 고난에서 구해낼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저 돈과 명예와 권세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